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맥추절, 맥추감사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의 출발은 수확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음, 또 상반기를 지켜주셨음, 이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꼭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구약에서 지금 지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좋은 의미로 지키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근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을 명령에 따라 지켰단 말이고, 또 초하루도 지켰단 말이고, 그리고 정한 절기,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칠칠절이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 절기를 지켰다, 드렸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에서 멀리 우리하고 상관없이 동떨어져 가끔 기도나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이제 이 맥추절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보리, 밀 말이죠. 보리, 밀, 아니면 모든 이 과일들을, 모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을, 대인관계에 사람 만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자연만, 비, 바람, 태양, 빛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연 만물을 이끄시듯이 사람의 생, 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받고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틈으로 은혜를 입고 있어요. 너무나 다 아시는 것이라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킬 때에 주의 백성 옆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 했을 때에 그 외부인들이 저 나그네가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게에 들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 은혜를. 지금 6개월 이상을, 아니면 좀 전까지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했고 또 고백을 했는데요.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웬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능한 지혜로운 학자, 굉장한 학자예요. 칼빈 이후에 몇 사람 말하면 몇 사람에 속할 만한 사람이에요. 청교도 학자면서 이 오웬이라는 학자가 하나님과 이 성도, 우리와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있어요. 책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의 내용을, 핵심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책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교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택함을 입은, 선택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사랑으로 교제를 한다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사랑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내용이 책에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웬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그때 아주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처음부터 있던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아울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습니다. 뭐 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이 변하잖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별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 값없는 이 사랑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택하신, 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선별해서, 구별해서 주시는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사랑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항상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연단할 때에조차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택함을 입은 우리도 잘못하면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에, 연단할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꼭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꼭 같다, 한결같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웬이 방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택함을 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방금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값 없으시다, 구별해서 선별해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니까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지금도 받고 있는가. 심지어는 막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때조차도 사랑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혼날 때도 똑같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주시면서도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선물은 일방적인 것이고, 이 교제는, 관계는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이 교제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교제인 사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성부와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향하신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심지어는 채찍으로 나를 치실 때조차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그냥 확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성부에게 적절한 보답을 행하는 신자들의 반응을 요청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기대하신대요. 자녀답게 좀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좀 나한테 반응을 하라고 반응을 요청하신대. 반응을 요청하신대. 그 반응이 뭔가 하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서 쉼과 안식을 누려라. 많이 힘들잖아요. 어떨 때 막 외롭잖아요. 막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할지 어떨 때는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손 벌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품은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품에는 그냥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안식을, 쉼을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마치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방을 만들어줬어. 예쁘게 꾸며주고 멋지게 꾸며주고 가구 새 걸로 다 넣어주고 침대도 책상도 전부 다 새로 다 해줬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자 이게 너를 위한 방이야 들어와 하는데 아들이 딸이 안 들어가. 절대 싫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모님이 방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방을 잘 꾸며놨으면 그냥 자녀는 그냥 들어가서 쉬면 돼. 누리면 돼. 근데 안 들어가는 거지. 왜 안 들어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스럽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인데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대요. 들어오라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안 들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럼 평안합니다. 그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도닥여 주십니다. 확신 가운데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냥 저의 이야기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알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오웬이 소개하는 것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혼자 해결하려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 자녀들이 사랑하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살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몇 가지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좀 뭔가 갚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뭔가.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긴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양육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각한다 보면은 막 방까지 만들어줘서 이렇게 귀하게 잘 키워줬는데, 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다고 뭐 크게 안 바랄 수도 있지. 지금 부모님들이 바랍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바래.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도 뭔가 말은 안 해도 네가 나중에 크면은 뭔가 나한테 도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나중에는 내가 너를 굳이 안 살펴줘도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살겠지, 이 정도는 부모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주시는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우리도 뭔가 보답할 게 있어야지. 받기만 받고 그냥 천국 가실 거예요?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 거죠, 오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신자는 그 사랑의 원천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웬의 말이. 보답해야 된다. 우리도. 아들, 딸들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이 보답하는 사랑은 네 가지 짧게요. 첫째는 안식.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데 또 주시는 거래. 뭔가 좀 나는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서 뭐 카넷이라도 달아야 되는 거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에 그냥 오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이 안식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방을 잘 꾸며놓고 그걸 막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 내가 이거 꾸며준 거 막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침대 너무 좋아요. 뭐 책상 너무 좋아요. 볼펜도 좋아요. 그럼 뭐 부모님 막 사준 게 기분이 좋잖아요. 좋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그냥 진짜 누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래요. 이 침대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책상 이게 뭐야. 더 좋은 거 좀 해주시. 이런 거보다 침대 좋아. 책상 좋아. 볼펜 좋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신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부터가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다 줬는데
다 자녀들 방까지 다 마련해 줬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 다른 걸로 보답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세요. 공경하세요. 하나님을 존경하시라고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주 귀하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늘 주일마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오웬이 이야기했어요.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은 너무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적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에 또 상급받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야, 너 이렇게 충성스러웠어?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남아있는 여생들,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